모든 사람들은 견고한 성을 쌓길 원합니다. 중국에는 6,4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오며 가며 그 웅장함에 감탄을 맞이할 수 없는 그 언양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이 성을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언양읍성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성을 쌓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아, 푸근하다. 아, 이 다른 사람의 이 침략을 받아도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을 쌓는 두 사람의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가인과 그의 후손이고, 또 한 사람은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의 후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을 쌓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성입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 성경에 잘 나오죠?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가인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할 때 이야기죠. 이제 정착해서 성을 쌓고 나는 안전하게 이 안에서 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주실 때 정착하지 말고 유리방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인가요?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뜻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하여 형제를 죽이기까지 한 것이 가인의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유리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이 벌을 받았습니다. 누울 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가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디에 거합니까? 노땅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땅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본문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진 곳입니다. 즉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죽을 징조입니다. 고난과 불행이 올 징조란 것입니다.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왜 성을 쌓았습니까? 그러면 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맞습니다. 성은 보호입니다. 보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묵시적인 이 가인의 반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성을 쌓는다고 그것이 견고합니까?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언양읍성을 다 세워 놓는다고 그 성이 견고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경비들의 보초 서는 것이 허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주먹이 튼튼해서 내 손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이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백성들이 몰려와 요청을 하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당연히 세금 좀 깎아주라, 뭐 좀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삶이 힘듭니다.
집값이 너무 뛰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세금 좀 감면해 주세요.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말하죠. 3일만 덜미는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 사흘 동안 두 부류의 삶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로들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원로들은 그렇습니다. 원로들은 그 사람들을 후대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야지 강한 이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자 하는 대로 좀 해주라 그럽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말하죠. 버르장말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한번 꺾어버려야 된다. 본때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왕권을 잡았으니 확실하게 굴복시키란 거죠. 르호보암이 이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합니다. 원로들은 세금을 좀 감면해 주라, 좀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그 친구들의 권면을 따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그것보다 더 무겁게 너희들을 때리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이 다윗의 지방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 한마디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화가 나죠.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솔로몬이 우리 아빠인데 감히 함부로 나라를 쪼개고 감히 함부로 나에게 대항해 하면서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모입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북쪽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래 한번 봐라,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이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전쟁을 막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야야, 형제들끼리 싸우면 되나?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마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래, 형제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지, 싸우면 안 돼. 그러고는 르호보암이 싸움을 탁 하지 않고 나라 안에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나라 안의 일들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유다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 나갑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복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많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까? 또는 두 번째는 잘난 맛에 복 받은 줄 알고 거만하게 행동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1번이거든요. 당연히 1번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런데 2번을 선택했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등진 거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잘생긴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력남이었고 그가 다스린 나라도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등졌고 멀리 했더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새겨 만들고 또한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그 잘못된 신앙관이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불행과 이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올려보냅니다. 시삭이 올려와서 르호보암이 생각한 나의 유다 성읍, 나의 견고한 유다 성읍,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이 유다 성읍, 그 성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성,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도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것이
명예와 물질과 권세, 이 모든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이 가인은 장차 망할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가 사랑하는 에녹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불렸죠. 하나님을 떠난 땅에는 전쟁과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가인이 성을 쌓은 결과입니다.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 초래한 것이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을 쌓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배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쭉 살펴보면 꽤 잘 나갔습니다. 축산업, 과학기술, 문화예술 모든 영역에서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와, 저 사람들은 명문대에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없는데 잘 나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린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없는데 공부 잘해, 취업도 잘해, 돈도 많이 벌어.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모든 이런 문화예술, 축산, 과학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니까 치열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또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와락 안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읍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고 여러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전쟁과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죠. 채색 옷 입다가 형님에게 팔려간 요셉,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간 요셉.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의 해석을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이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 단정히 입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듣자니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하시죠. 저는 못합니다. 요셉에게서 참 중요한 배울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취업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공부하는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성읍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저 같으면 보디발 집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왕에게 아부를 했겠죠. 제가 토정비계를 배웠는데 제가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로도 좀 쳐봤고요, 좀 놀아봤습니다. 애중간한 거는 다 압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공인 꿈의 석사 1급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마 그런 아부도 한번 떨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압니다, 내가 잘합니다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언제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존경하죠. 그런데 바울 또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의 책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책이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충격 때문에 이 소녀가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고 우울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려오던 그 기차에 몸을 던집니다.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한쪽 발이 잘려나가고 나머지 유일하게 붙어있는 한쪽 발에는 손가락 3개만 붙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몸이 아닌 거죠.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 남았지만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또 죽을 결심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손가락 3개 가지고는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한 신학생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당신의 삶의 희망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희망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올 때마다 화를 내고 쫓아냈는데 어느새 그 남자 신학생이 좋아진 거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끈질기게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그 여인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예쁜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믿고 세 손가락으로 황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80대 중반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은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우리 주님이 참된 안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안정감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을 쌓을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읍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다시금 예배를 세워가십시오. 예배를 세우지 않고 어떤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겠노라, 또한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